당신께 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를 돌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4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7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에 관한 책 이전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의 7교회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첫 번째 계시인데, 성소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7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현재 각 시대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시대는 박해 시대이고, 버가마 교회 시대에는 세속화 시대이고, 그리고 두아드리아는 종교 암흑 시대이며, 사대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이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재림 운동 시대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심판 시대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7교회를 조명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내가 환난과 내 궁핍을 내가 안다. 또 버가마 교회도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두아드리아 교회 시대에도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대교회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교회 전체의 시대의 역사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박인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의 의미를 시대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과실을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게 하겠다. 버가모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 시대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시대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7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7 교회가 맞춰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7인의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4장과 5장에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가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 내가 7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7 교회는 7 교회가 처한 경험과 모든 것들을 시대마다 나열하시면서 아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7인 시대에는 세상 종말까지 각 시대에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 시대와 7인의 시대는 동일한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7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말한다면 7인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4장과 5장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첫째 인의 시대입니다. 첫째 인의 시대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AD 31년부터 100년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초대교회에 부흥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 제자들의 아름다운 정복, 복음의 정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첫째 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이 있는데?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말로부터 시작해서 넷째 인인 청황색 말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면서 네 생물이 흰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흰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백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인데 이상락 목사님이 쓴 이 요한계시록 주석에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로 백마의 기사는 복음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여
복음 전파의 대성공을 거두는 승리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시대이다. 사도행적 45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활과 멸관을 가졌는데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교회증언 5권 753페이지에는 왕들의 요새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그분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을 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 41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 전투를 지휘하고 당신의 군사들을 돕고 계셨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은 그 전투를 원수의 성문까지 힘있게 밀고 나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인의 시대가 왜 흰 말로 상징되었고 활과 멸관을 가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정복하고 또한 정복하고자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의의 비상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이기는 하지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AD 100년에서 313년입니다. 그래서 하얀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엄청난 박해의 시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주석하면 성도 여러분, 이 붉은 말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또 싸움과 유혈을 상징합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허락을 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인데, 복음과 세상의 충돌의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칼은 살육과 죽음을 상징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박해의 시대인데, 이제 박해의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세속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셋째인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은 흰색 말이었고 두 번째 말은 붉은색 말이었는데 세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검은색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은 재난이나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의미는 심판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타협과 부패의 시대임을 우리는 셋째 인의 시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시대는 어떻게 세속화가 되었을까? 성경은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밀이 한 대인데, 사실은요
그 당시 시세보다 8배에서 16배의 비싼 가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기근이 세속화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무엇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가슴에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말입니다. 말씀의 기갈에서 영적인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요한복음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없는 분들은 낭송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쫓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휴가를 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슴에 담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말씀이 지천에 늘려 있지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기에 쉽지 않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세속화 시대에도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찾아온 이 시대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람류는 당시에 가장 흔한 기름입니다. 감람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고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믿음을 간직하고, 또 여기 포도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해야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속화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우리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넷째 인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얀 말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얀색의 반대는 뭐예요? 붉은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세속화 시대인 무슨 말이었습니까? 검은 말이었는데, 이제 네 번째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여러분, 청황색은 어떤 색입니까? 잿빛, 죽음의 색깔입니다. 꽉 마르고 메말라 죽어가는 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넷째 인의 시대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AD 538년에서 1517년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자, 내가 보면 성경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당시의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는지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몇 분의 1을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로마 교황권의 지상권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오라이아 스미스 같은 이 신학자들은 말입니다, 법왕권에 관할 영역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왕권이 당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검은 무력입니다. 무력으로 지배하겠다는 의미이고, 흉년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영적인 기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 땅의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망. 그러면 이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다나토스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의 이 데베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데베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흑사병 혹은 역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종교 암흑 시대인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유럽 전체로 말입니다, 무슨 병이? 흑사병이 완전히 휩쓸어서 죽음의 도가니로 유럽 전체가 다 물들어져 갔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넷째 인의 시대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지요.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이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 스페인에서는 이 31,912명이 죽습니다. 또 복종 강요자들은 29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알비센스 대학살에서는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스윗 제도가 시행된 이 30년 동안 말입니다, 90명이 죽었습니다. 네덜란드 알바공에서는 3만 6천 명이 죽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 바돌로메 대학살에서는 말입니다, 1572년 8월 24일이었는데 독실한 캐톨릭 신자인 이 프랑스의 어린 찰스 9세의 섭정 태우인 이 캐더린과 캐톨릭에 의해서 자행된 일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파리에서 일주일에 8,000명이 죽었고요, 한 달에 전국에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매장당한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7교회를 연구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째 인을 떼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인은 흰색 말, 두 번째 인은 붉은색 말, 세 번째 인은 검은색 말, 네 번째 인은 무슨 말입니까? 청황색 말이었는데, 이제 말의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1517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말의 시대, 붉은색 말을 탄 자의 시대 말입니다.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들었는데 그 영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의미이겠습니다. 11절은 각각 그들에게 무슨 두루마기를 주신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신물교원 179쪽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인 요구에 굴종하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어디로 내려갔다? 무덤에 내려갔다.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날이 매우 가깝다. 그때에는 세상 법정에서 결정된 판결이 뒤집혀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180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실물교훈 180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십시다. 가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떠한 핍박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더 한 번 더 아멘하기 위해서 각시대 대쟁투 484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자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그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엘렌 화이트이 대쟁투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섯째 인의 시대처럼 우리가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또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인의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섯째 인은 제가 금방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섯째 인의 시대에는 1798년부터 혹은 1755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지진이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시대가 1755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재림 시기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읽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큰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몇째 인을 뗄 때요? 여섯째 인을 뗄 때 말입니다. 여섯째 인이 시작될 때인 것이죠.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1755년 11월 1일인데 이 포르투갈에서 말입니다. 리스본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23만 명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절반이 죽었습니다.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큰 지진, 지금은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각시대 대쟁도 306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다. 모세시대 이후로 그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암흑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암흑일은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은 선지자 요엘이 이미 그 사건이 성취되기 2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을 되풀이한 데 불과하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1780년 5월 19일 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만 우리가 조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너무 무서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재림전 심판인 조사 심판의 개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개념이 아닌 심판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말이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구원의 확실성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는 가슴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보면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1833년 11월 13일 사자 좌의 유성우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시간당 6만 개의 유성우가 쏟아져 내렸다 그랬어요. 시간당 6만 개가 쏟아져 내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은 너무 하늘이 밝으니까 우리가 별똥별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성우가 내린다 하면은 우리가 깜깜한 산으로 가서 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별똥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소원을 막 빌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되게 막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일 정말 어두컴컴한 곳에 야영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성우가 막 쏟아져 하나씩 두 개씩 쏟아져 내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유성과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을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이 시대에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성과 쏟아져 내렸는지 예일대 총장인 티모시 드와이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예수님이 다 오시기 전에 말이에요. 일곱째 인은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지거든요. 그럼 일곱째 인과 여섯째 인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려지는 것처럼 말려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세상은 대기권이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강원도의 하늘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광주의 하늘을 못 보고 대구의 하늘을 못 보고 이 부산의 하늘을 못 봐요. 그냥 우리는 이 구리시에 있는 이 하늘만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막 산들이 다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대기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워진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대기권이 거쳐지는 거예요. 쫙 온갖 대기 오염 물질들이 대기층에 혹은 오존층에 있는데 그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셔요?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리 하늘에서도 보고 미국 하늘에서도 보고 일본 하늘에서도 보고 부산에서도 보고 강원도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워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85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요동했으며 산들이 광야의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위 조각들을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끓었으며 땅 위로 돌들을 튀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이 온 세상에 메아리쳐 나가기까지 잠깐 멈추시곤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이따가 계속해서 좀 같이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멈추곤 하셨다라고 초기문집에 기록되어 있는 걸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시대소망 825페이지에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이 어린 양의 의분이다. 그리고 구주를 찌른 자들과 채찍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일으킴을 받아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분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그쳤고 잠시 두려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뭐라고요? 은혜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빛났다고요? 환하게 빛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섯째 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재림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는 얼마나 큰 장대비가 내렸습니까? 또 어떤 곳은 정말 뜨거워가지고 얼음이 다 녹아가고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 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기쁨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여졌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 그 구름은 지상으로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제 저는 초기문집을 읽기 전에 여섯째 인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의 장인 마태복음 24장과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고 그랬는데 재림의 징조의 장에서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인 재림의 징조장에서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래요. 여섯째인 13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29절은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았는데 말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자,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건지려고 택하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환히 비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악인들은 놀라워하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만 성도들은 엄숙한 기쁨으로 그들의 구출의 징표들을 바라보았다. 표적과 기사가 신속하게 연달아 발생했다. 모든 만물이 그 원래의 진로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추었다. 먹장구름들이 몰려와 서로 부딪혔다. 그러나 영광이 머문 한 뚫린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과 맺으실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 그들의 먼지 투성이의 침대에서 영광스럽게 되어 나왔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요동하고 있었다. 산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렸으며 거친 바위 조각들을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끓었으며 육지로 돌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강림의 날과 시간들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분은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 멈추셨는데 그동안 그 말씀들은 온 세상에 메아리쳐 갔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고정시킨 채 서서 여호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가장 큰 천둥 소리 같이 지구 전체에 메아리쳐 가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것은 실로 엄숙했다.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라고 소리쳤다. 그들의 영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했으며 그들의 얼굴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처럼 영광으로 빛났다. 여러분, 신앙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좀 더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고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그 장면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뭐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해보십니다.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은 그 영광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분의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에게 결코 그침이 없는 복이 선언될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승리의 힘찬 함성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땅이 쉼을 얻는 희년이 시작되었다. 나는 경건한 노예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나 그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을 떨쳐버리는 한편 그들의 악한 주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았다. 이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곧 크고 하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 위에 인자가 앉아 계셨다. 멀리서 처음 나타났을 때 이 구름은 아주 작아 보였다. 그 천사는 이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했다. 그것이 지상에 가까이 다가오자 우리는 정복하기 위해 그것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탁월한 영광과 위엄을 볼 수 있었다. 머리에 밝고 번쩍번쩍 빛나는 멸관을 쓴 거룩한 천사 수행단이 그분의 오시는 길을 호위하고 있었다. 어떠한 언어로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할 수 없다. 탁월한 영광과 위엄으로 빛나는 살아있는 구름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분은 가시 멸관을 쓰지 않으셨다. 오히려 영광의 멸관이 그의 거룩한 이마에 얹혀 있었다. 그분의 겉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분의 영모는 정오의 태양처럼 밝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맑은 악기 소리처럼 들렸다. 땅은 그분 앞에서 흔들렸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갔으며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리고 땅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위에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이 이제 그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 온갖 공포의 와중에서 그들을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다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기쁜 선율로 말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나오라고 부를 때 땅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러운 불멸을 옷 입고 나오면서 승리로다. 사망과 음부에 대한 승리로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애쳤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목소리를 높여 긴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몸들이 불멸의 건강과 온기를 입고 일어났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되었으며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어올리어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였다. 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인가. 죽음이 갈라놓았던 친구들이 서로 만났으며 결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름 수레의 양쪽에는 날개들이 달려 있었고 그 밑에는 살아있는 바퀴들이 있었다. 수레가 이를 향하여 굴러갈 때 바퀴들은 거룩하다고 외쳤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개들도 움직인 때마다 거룩하다고 소리쳤으며 그 구름을 둘러선 거룩한 천사 수행단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구름 속에서 영광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수레는 거룩한 도성으로 굴러 올라갔다.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정방향으로 정렬하였다. 예수님의 머리와 어깨는 성도들과 천사들 위로 올라와 있었다. 그분의 위엄 있는 자태와 사랑스러운 용모는 정방향 내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 아멘입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 있을 자들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그건 예수님이 총 주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하늘이 잠잠해지는, 경적이 쌓이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하늘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98장